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70년 만에 다시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국으로 귀환을 해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귀환을 했지만 오랫동안 그 성벽을 복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바벨론에 있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누구냐면 이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갔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왕 아닥사스다에게 술을 드리는 술관원이 되어 있습니다. 출세한 거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바벨론 왕의 술관원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대로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장 4절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갖지 않습니다.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기도하면 능력과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능력과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게 필사적으로 막습니다. 사람들을 바쁘게 만듭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전부입니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가 있자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했으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하루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빨리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 때가 기슬르월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슬르월은 우리 달력으로 11월 중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허락한 때가 언제냐면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이다라고 말합니다. 니산월은 우리 달력으로 3월 중순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기슬르월부터 니산월까지는 4개월 가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4개월 동안에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걸 말하는 거지요. 느헤미야는 지금 급합니다.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4개월 동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급한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은 거죠. 왜 하나님은 4개월 동안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지 않으면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언제 응답하느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정하는 때는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정한 때에 응답을 주시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 딸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칼로 막 요리하는 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저도 요리하고 싶습니다. 그 칼을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엄마가 아 그래 하면서 칼을 주던가요? 아닙니다. 그 칼을 주면 그 아이한테는 저주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가 칼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때서야 칼을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아무 때나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안전한 때에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벨론에는 니산월이 되면 바벨론 왕이 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그 전통에 따라서 느헤미야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럼 바벨론 왕이 전통에 따라 느헤미야의 소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항의할 수 없습니다. 전통에 따라서 행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바벨론 왕이 느헤미야의 소원을 들어주는 니산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때에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바벨론 왕이 느헤미야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때에 맞춰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4개월이 되어서 응답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다려야 한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응답을 받지 못해서 실망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때 그때 응답합니다.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기다리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서 4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도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4개월 동안에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은 지금 응답이 없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제가 유창하게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유창하게 기도하는 거 좋죠. 저도 이렇게 어디 가면 유창하게 기도하는 목사님들 보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 간절함과 진심으로 하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창한 기도보다 진심과 간절함을 하는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일로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빨리 가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 일로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벨론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벨론 왕의 질문을 받은 느헤미야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대답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을 때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2장 4절 말씀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바벨론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해주겠다 라고 말하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 대답하지 않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묵도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짧은 기도를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짧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 짧은 기도를 할 때 느헤미야가 미사여구를 써서 유창하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대답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짧지만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유창하게 기도하는 거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때문에 나는 유창하게 말을 못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묵도하고 나서 바벨론 왕한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너진 성과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보내주세요, 물품을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진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그 성과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물품까지 달라고 한다는 것은 왕이 진노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은 느헤미야의 요구를 모두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8절 보시면 8절 끝부분에 보시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내 말에 허락한 것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하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기 하나님의 선한 손에서 선한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부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쓰였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토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한 손과 같은 말인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정말 무질서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 하나님의 그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보기에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는 것뿐 아니라 우리도 선한 손이 되어서 돕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자들이,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2장 10절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입니다. 그들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느헤미야를 이스라엘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좋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흥황하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선한 손, 그 토부와 같은 말입니다. 흥황하다도 토부라는 토부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돕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손으로 돕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선한 손이 되어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과 성전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의 절망 빠진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자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재건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너진 성벽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성벽, 건강의 성벽, 이것들이 무너져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무너진 성벽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무너진 성벽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여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다시 세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무너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그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여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